나를 택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이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삶을 정리를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택함 받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 영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전부 다 나누어주고 자기 서자들, 어떻게 보면 좀 변두리에 있는 자식이라 하지만 똑같이 다 자기의 유산을 다 분배하고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175세로 그 하나님이 주신 수를 충분히 누렸다. 다 누리고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참 이삭이라는 사람은 시작이 좋습니다. 그 환경도 그렇게 이삭은 뭐 특별한 막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시작을 보세요. 아버지 부자입니다. 유산 엄청나게 물려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아내, 정말로 위로가 되는 정말 좋은 배필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자기의 그 신부는 시어머니도 없어요. 그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너무나 막 완전한 것 같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제 없을 것 같은 가정에도 참 아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기 소식이 없습니다. 임신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라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임신 못한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 사람의 눈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심리적인 압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이게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2년 여러분 지나도 시간이 참 길죠.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30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이 참고 글을 보면은 이 리브가가 30세라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죠. 리브가가 결혼할 때 10살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0살이 결혼하나?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상당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마 성숙해 있었던 거. 어쨌든 이 지금 나이가 되도록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그 리브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잉태하는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임신했습니다. 이삭의 모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일생을 기도하는 그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삭은 그냥 아주 무던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양보하고 넓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해서 아들 야곱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물론 한 번 하고 끝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한 가정의 미래, 자기 아들의 그 미래의 방향을 활짝 열어주고 결정하는 도화선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 인생,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의 앞날 하나님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풍파,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도구, 길 그게 기도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에 쓰임받는 방법,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또 우리가 이 정기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삭이 기도함으로 좋은 아내 만났고, 기도함으로 또 이게 약속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뭐 이렇게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미래가 열려지는,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싸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두 아이가 요즘 같으면 병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예전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보시고 초음파로 알게 해주신 거죠. 두 아이가 안에 들어있다. 이걸 갖다가 느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찌 해야 할까요? 이 둘이가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둘이가 막 사이좋게 막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인데 싸울 것이다. 하나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물고 뜯고 싸울 것이다. 이런 말씀, 힘든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 내 자손에게 축복하시겠다, 축복을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또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0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었어야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겨우 또 아들이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처음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상당히 막 약속이 20년, 막 25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겨우 이렇게 뭔가 싹이 나고, 거기다가 뭔가 생명이 왔는데 막 싸움이 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모습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20년 걸릴 것도 막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축복을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래 너 쭉 받아가라, 내가 던져줄 테니까 밥 준비됐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축복의 열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직접 관장할, 하나님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뭐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나 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씁니다. 그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도 하시고 시작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붙드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고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우리말에 자주 동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탈. 하나님 무탈, 탈 없는 거, 몸 안 아프고 안 넘어지고
무서운 사람 안 만나고 뭐 이런 거,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또 이렇게 조금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술 내가 풀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관리해 주신다. 풀리든지 막히든지 하나님이 관리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관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위기, 임신 안 되고 병 걸리고 막히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이 붙들고 계신다. 세상에 그 어떤 내 힘을 막는 거,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친다. 절대로 못 미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것도 방해 못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 직접 정하시고 직접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낙심하는 거 있으시죠? 낙심, 나를 낙심되게 하는 거. 왜? 안 이루어져서, 일이 제대로 눈에 안 보여서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그리고 막 화나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 이게 장자권입니다. 스펙, 이런 걸 얻으려고 기를 씁니다. 왜? 이것이 확보돼야 그 다음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 없으면 나는 뭐 말짱 꽝이야. 이거 내가 무슨 뭐 어떻게 걸린 거 없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사는, 전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고, 그래서 뭐 하나 걸어놔, 뭐 걸어야 돼, 걸어놔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뭘 걸어놓고 아무리 큰 무슨 뭐 권세, 스펙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만큼 영향 미치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그냥 어떻게 이 뭐 좀 삐뚤어진 것에다가 하나님이 덧대고 키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르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요. 우리처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해서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세상에 여기서 내가 덧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줘,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뭡니까? 갈등, 아픔,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이것을 막 걱정에 붙잡힌다는 것은 국제 어떡하지? 이거 뭐 내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네, 내가 감당이 안 되네. 너무 그러지 마시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아프다고, 넘어졌다고, 발 다쳤다고, 하나님 안 보이신다, 하나님 아니라고, 안 사랑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몸이 붉었다 그래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 붉다라는 뜻,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난 거죠. 어쨌든 뭐 어떤 사람 쌍둥이가 뭐 거꾸로 나온다, 그 거꾸로 나오더니 어쨌든 먼저 나온 게 에서입니다. 근데 동생은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참 이런 일이 실제로 비슷한 일은 전에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아니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잡았다. 조금 이제 교활하다 이런 뜻.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교활하다, 속인다. 얼마나 그 체질, 이건 자기 의도가 아니, 의지가 아니, 체질적으로 남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이게 내 의도가 아니야, 체질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이 본성이 있어요. 그거 뭐 나쁘고 좋고 아니, 야곱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는 그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아주 전문 사냥꾼.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막 그냥 힘쓰고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땅을 넓히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 멋진 사람. 우리는 에서 하면은 야곱 자꾸 안 좋게 보는데 이게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야곱의 삶을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만 있었다. 집에만 계속 있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뭐 하십니까? 집에. 이 장막에 있었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막 엄마 치마자락 닦고 다니면서 마마보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엄마 밑에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이런 뜻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마가 가르쳤거든요. 엄마. 모계입니다.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고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그런데 이 가정의 형태가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했대. 고기 좋아.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 에서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기 때문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기 요리는 누가 합니까? 야곱이 했겠죠. 근데 이게 잡아오는 그 에서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 성격이 줄 사람 반대잖아요. 이삭이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 자기보다 이게 막 활달한 이런 성격의 아들을 좋아해. 이 반대로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했다. 편애한 거죠. 안 좋은 모습 이 가정에. 서로 이게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모님들. 그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똑같이 사랑이 됩니까? 똑같다. 말은 똑같지만 그 조금씩 뭔가 다른 느낌이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편애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들에서 뭐 하고 왔겠습니까? 사냥꾼이라 하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살의 책이라는 구약 성경을 조금 더 해석해 놓은 그 책에 보면은 이 에서가 이때 나이가 18살인데 니무롯이라는 당시에 그 아주 거인으로 알려진 엄청난 장수 니무롯을 쳐 죽이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적군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듯 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막 정말 18살 펄펄한 나이에 그 장수 아무도 못 이기는 사람을 자기가 쳐 죽이고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나오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만큼 피곤해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침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는데 그 죽을 좀 달라 이러니까 야곱이 딱 하는 말이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 당시에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배고파 죽 헐떡헐떡거리면서 형이 왔는데 죽 좀 줘. 죽을 있는데 그랬더니 장자권 여기 각서 써.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여러분 이 반응이 이게 보통 나올 수 있는 반응이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죽을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왔는데 그래 퍼주면 되잖아. 그런데 장자권 각서 써. 이게 뭘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미리부터 이 엿보고의 형이 언제 이렇게 굶주리고 왔을 때 내가 죽을 살살 끓이고 있다가 오면 그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 정서 만들겠다 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이게 체질이에요. 이게 교활한 사람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는 그냥 막 두말하지 않고 맹세하고 정서 쓰고 명분 팔았습니다. 이거를 오늘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망령된 자다. 망령.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된 자 이 말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신성모독, 불경. 이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예배 안 가. 아이고 아무것도 안 기도 아이고 예배 그런 말이 저주받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에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물질적인 유산도 많이 받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 영적인 주도권 선을 자꾸 꾸면 그게 주도권이 됩니까? 아시죠? 안 돼요. 그거는 돈 준다고 영적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난 것이 귀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쉽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여러분 안 보이지?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안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했다. 그래서 에서는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힘든 삶으로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간 거죠. 내 감정.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간 사람, 비참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뻐가지고 너는 내기 좋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나?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안 태어났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아무 행동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출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 선택 이것을 아주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정을 해주죠.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그런 마음이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나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힘써가지고 막 손을 잡아가지고 당겨서 그렇게 복받은 것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용을 쓰고 무슨 손을 잡는다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붙잡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의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자격은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격도 내게서 비롯된 것은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어떤 보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축복장이 있죠. 산상보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나 온유하면 좀 참으면 이렇게 애통하면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아니죠. 그럼 애통한다고 하나님 복 받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을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분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모든 신약에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그게 축복의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행해서 내가 참아서 어떻게 땀을 흘렸더니 복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느낌 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회개가 언제나 없디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알아졌을 때 그때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그 순수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때 하느냐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제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그때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 삼엇, 양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왜 양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좀 애를 써서 하나님, 내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으니 오셨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 점 찍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그 분이 계셨어요. 스티븐 모리슨, 한국 사람이에요. 그 양자 가신 분이, 미국에 양자 가신 분이 장로님인,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구원으로 요즘 뭐 내비게이션을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 발견해냈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그분의 그 간증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자기가 양자를 갈 때 나이 좀 들어서 11살 때 그 고아원에 있다가 그때 왔는데, 자기 지금 미국 아버지가 자기는 좀 불편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양자로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저를,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왜 저를 그 사람 중에 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찍었다 그래요. 사진 보고 아버지 찍으면 그래 돼. 아버지가 찍으면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양자된 이 사람, 모리슨 장로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 이 아버지가 이제 내 진짜 아버지 됐구나, 그거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거. 처음에는 와, 미국 가면 막 부자, 아버지 뭐 어떻게 실력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집이 아주.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점점 알아간, 아버지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렇게 가정이 어려운데도 자기의 학비, 자식의 학비 되기 위해서 양자와 자기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그 깨달은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다. 힘든 것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미국 세계에서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렇게 세움받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규정이 너 내 것이다, 이렇게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을 조금씩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택함 받았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구나, 이거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버지 되셨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 교회 와서 뭐 지켰어 안 지켰어, 오늘 와서 기도했어 안 했어, 청소했어 안 했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 왜 이리 지지분하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자 되어진 사람 최우선이 뭐냐?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딸다워지는. 그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너 내 아들이야, 걱정 마, 뭐 두려워 떨지 마, 같이 뭐든지 이야기해. 그랬다 그랬잖아요. 참, 양자 실제로 가신 분들이 그 고백이 생생하더구만요.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일 그냥 열심히 해라, 내가 다 되어줄게, 빚을 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오는 거 뭐 깨끗하게, 아니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그 운명, 내가 지금 어떤 운명이냐 하는 거, 이걸 기초로 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뭐 임명식 우리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임명받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임명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름 빠졌어요, 빠져 상관없어요. 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니,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게 큰 기쁨이다, 이걸 깨닫는 것, 굉장히 성숙한 그 모습입니다. 뭘 하면 아버지께 기뻐하실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교회에 하루 종일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막 정리를 하고 계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휴가를 냈대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면 뭐 그거 하면 뭐 교회에서 돈 주냐, 뭐 무슨 뭐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장로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하나님 교회이고 내가 어떻게 한번 뭐 좀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게 내가 기쁘니까. 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내가 기쁘니까, 내가 기뻐서 하나님 그냥 뭐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기쁘지. 하나님 기쁘시죠? 그거 물어보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는,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워도 우리 신분은 끄떡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영적 싸움은 구원 얻지 않았으면 싸움 없습니다. 싸움 없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여러분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전쟁하다가 무엇이 일이 안 되고 틀리고 어려움이 꽉 막혀있을 때, 그 떨어졌을 때 너무 뭐 졌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계속 막 10평에서 20평, 30평 올라가고 막 돈 계속 늘어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의 생각이, 구원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삶과 죄가 다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이루어 간다 말. 성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다 합격하고 뭐 다 시험지만 합격하고 무슨 뭐 다 승진하고 다 돈 버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여기 복음성가 충만이라는 그 가사를 보니까 참 이 말씀하고 딱 맞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고난해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까? 앞날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뭐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렇게 머뭇거리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직분이 돼서 겁이 나십니까?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꼭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 복음,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그 은혜로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아닙니다. 내 힘, 내 재능,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 내 모든 인생이 이 복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믿음과 소망,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